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보면 늘 반갑고 또 보이지 않으면 늘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목록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모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을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자, 우리 지도 생각합니다. 수역을 그려보면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5개의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 자,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외워야 할 도시가 3개 있다 그랬죠? 가버나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중앙에 있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한 68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고, 거기서 북동쪽으로, 위쪽으로 8km 올라가면 가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기획할 도시요? 수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 기획할 도시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죠.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리가 이 정도적인 지리를 기억하고 도시들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애가 되기 전에는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한 120km에서 또 더 갈릴리 북쪽까지 가면 160km니까 걸어서 한 5일길, 일주일길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갔다 그러면 5일에서 일주일 여행하셨다.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나에 가셔서 무엇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무슨 기적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 구약에 누가 생각난다고요? 모세가 생각난다.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꾼 사역. 즉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이 땅에 오신 선지자다. 또 더불어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 자체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지도에 이게 그려지시죠? 가나, 가버나움. 그죠?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간단히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역의 뭐죠? 주 베이스 캠프로, 중심으로 삼으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 갈릴리 주변을 많이 움직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버나움을 들리셔서 며칠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가버나움에 두시면서 먼저 가버나움을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살피셨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사역지로 두셨는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제도로인 해변길이 지나는 길목,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영토의 국경도시, 세리와 백부장. 자, 이게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교재에도 나와 있고 우리 화면에도 보이는데 화면이 너무 작네요. 그죠?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지도가 있죠. 그죠? 맨 해변 쪽으로 나와 있는, 지중해 쪽으로 나와 있는 길이 바로 해변 도로입니다. 이때가 국제 도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과 또 전쟁을 치르면서 이 길을 많이 다녔고요. 자,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길,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이스라엘,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이게 족장의 길입니다. 중앙 산악도로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주로 다녔던 길을 말하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주요 도시로 정착했기 때문에, 해변 쪽으로는 이집트와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길을 보면 뭐죠? 왕의 대로라 그래서 고대의 왕들이 다녔던 또 전쟁에 이용했던 그러한 길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보면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뭐죠? 이렇게 하솔, 가버나움으로 걸쳐가는
이 국경 인터내셔널 하이웨이에 위치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상인들과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영토의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도 꽤 되지만 그 가버나움을 거쳐가는 사람이 뭐죠? 훨씬 더 많은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도로로, 무역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마태를 부르셨을 때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 세관이 있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세금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 뭐죠? 군대가 주둔해야 됐어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서 백부장이 거기 있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 또 이곳에서 주둔했고, 그 백부장의 아이를 뭐죠?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또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은 뭐죠?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 아주 시골 도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거기서 사역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떨까요? 알려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택하셨을 때는 그 가버나움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무역상들과 대상들이 지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한 전파가 뭐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의 초기 작업,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셨잖아요. 성전 청결을 하러 가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성전은 뭐죠?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다시 생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에 계시다가 다시 쭉 일주일간 여행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 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시작할 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간은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하고 시간적인 배경을 나누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유월절이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셔서 우리가 공생의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년의 기준을 유월절로 기준해서 나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경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반경 30km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와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택해서 오는데, 할 수 있다면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로마로부터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200만 명이 모였을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죠? 자기가 있었던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런 장사하는 상들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생각하시면 커봐야 어떻겠나 싶은데, 당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성전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64년이 되어서야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조금만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은 기존에 있던 하스모니안 시대의 성전을 허물고 2배 이상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25년경에 성전터 공사를 시작하고 기원전 19년경에 성전 자체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서 기원전 10년경에 전반적인 준공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주변의 카르도는 완공되지 않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가장 긴 서쪽 벽은 485m이고 동쪽 벽의 길이는 460m였습니다. 북쪽 벽은 315m이었고 가장 짧은 남쪽 벽이 280m였습니다. 넓이는 14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성전터의 넓은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주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긴 복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행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들 행각 중 동쪽 편에 있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뜰 한가운데 실제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성전 안으로는 어떠한 이방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성전의 동쪽 편 마당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소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인데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청결 사건을 하셨을까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열주들로 인한 행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늘이 있어서 상인들이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의 행각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그 이미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전체적인 둘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여인의 뜰, 또 성소, 성전,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저기 성전 밖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성전 안으로는 출입을 금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여자들도 요 성전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세를 예수님도 냈다고, 이 반세겔이라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뭐죠?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화폐를, 밖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세금으로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에 환전상이 있고 일반 돈을 가지고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환전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수수료의 환전을 통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면 뭘 해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뭘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드리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러 오르잖아요. 그럼 저 갈릴리에서부터 혹은 뭐 가까이 있어도 뭐 양이나 또 어떤 사람은 소를 또 염소를 끌고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행 중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흠이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와,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성전 입구에 딱 왔더니 제사장이 살피더니 빠꾸, 탈락, 돌아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이런 제물을 너희가 멀리서부터 갖고 오지 마라. 우리가 성전에서 준비하겠다. 그럼 너희는 와서 뭐죠? 돈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그 가축을 내다 팔면 또 다 그게 돈이 되고 수입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성전, 여러분 그 교재본 동쪽문 밖에 이 화폐를 교환하고 그리고 가축을 사는 그러한 것들이, 시설들이 성전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 한 곳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 뜰에다가까지 이 소와 양과 환전하는 데를 설치해 놓고 성전 안쪽이 장사치들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바꾸어주는 환전하는 돈, 성전세를 내는 돈과 이 모든 가축을 파는, 그리고 그 수익을 거둬들이는 일은 누가 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직접 관장했어요. 성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은 좀 유일신 신앙을 믿는 특수한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일신 신앙을 믿는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당국이 자치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는 70명, 72명으로도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런 귀족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죠? 자기들의 이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제사장직을 돈을 내고 로마와 협의해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총독에게 바치는 뇌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교회 형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목사님 나가는데 뭐 이렇게 전별금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목사님 보고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 나갈 때 딴 사람 또 청빙하면 받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택 사줄 돈이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올 때 사택 마련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로 받아주겠다고. 뭐 이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돈 내면 담임 목사 시켜주겠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당대의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뭐예요? 뒤에서는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산다고 하는데 뭐예요? 뒤에는 다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호박씨.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더니 뭐가 됐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가축을 상인들에게 양은 뭐예요? 양이고 뭐 소는 소고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에게 양은 뭐예요? 곧 돈이에요. 소도 곧 돈이고 비둘기도 돈이에요. 황금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됐어요? 우상의 소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꾸었다는 거죠.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전에 가서 그 장사치들을 엎으신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460m 되는 어마어마한 14만 4천 평방미터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4만 3천 평. 어마어마 크잖아요.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 어마어마 큰 곳에서 상을 엎었으면 뭐 전체가 소문났을까요? 아니죠. 한쪽에 마련된 그 상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겠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뭐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과 돈벌이로 삼으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엎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엎어대니까 황당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 경비병들도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죠?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너무 황당한 모습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도대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에게 뭔가 있나 본데 네가 무슨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냐 선지자냐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아주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짓겠다냐? 그건 바로 성전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3일 만에 뭐죠?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리킨다. 내가 곧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연결하는 뭐죠? 다리가 되시니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곧 성전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회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전 되신다. 나에게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뭐죠? 나를 만나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부활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의 중보자가 될 텐데 나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전이나 어떤 제사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십자가에 뭐죠? 공로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뭐죠?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죠? 성전을 헐지 못했죠. 성전을 헌다는 것은 실은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는 건데 결국엔 회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돈이 많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성전을 다 박살내는데 성전 그 심겨진 벽돌 속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뭐죠? 다 박살내버려요. 그 황금 찾으려고. 그런 아픈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있죠.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뭐죠? 그 성전을 예루살렘의 자리에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죠?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죠?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죠?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못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의로 뭐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뭐죠? 날마다 그 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의지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 내가 성전된 삶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의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온전한 성전된 자로 만드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기도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뭐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전결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각종 기사와 표적,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간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고백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근데 이 유월절 절기에 이 거듭남에 대한 본어게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출애굽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뭐죠? 출애굽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절기예요. 새로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출발하는 시기란 거예요. 그것을 뭐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죠? 거듭남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헬라어에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고 위로부터라는 의미 두 가지를 가지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그럼 내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을? 육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럼 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육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뭘 말해줘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뭐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위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한다. 거듭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죠?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위로부터 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뭐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야.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이 성전 내용과 계속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정체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뭐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준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뭐죠? 누구한테 주겠어요? 줄 수 없는 건데 뭐죠? 내어 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뭐죠?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서 나의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서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죽어서 받는 영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뭐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 이 땅은 모형이죠. 그러나 죽으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는 뭐죠? 맛보기예요. 그림자예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그림자. 그런데 그 장차 다가올 영광은 뭐죠? 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뭐죠?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추하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뭐죠? 믿으면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깨달음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믿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뭐죠? 갈릴리로 가셨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서 팍팍팍 이제 지도가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뭐죠?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지지 기반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의 모든 지지 기반이 누구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예수님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요 안에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읽고 있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우리 성경 통독 달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뭐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운 걸 가지고 다시 지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 공생의 1년, 2년, 3년 차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서의 말씀이 새롭게 떼어지고 새로운 또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